이제까지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의 그 1부와 2부를 마쳤다고 할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의 비참이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내용이, 그 지식이 우리가 믿음을 갖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야 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1부와 2부, 그러니까 31주일까지 배운 것이 되는데요. 이제 3부에 들어서는 이제 그런 우리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겠는데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어, 크게 이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서를 보면 이렇게 일부는 우리의 죄와 비참에 관하여 나오고요. 이제 그게 이제 4주일까지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2부에서는 2부는 5주일부터 이제 31주일까지 내용인데요. 그것은 우리의 구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길인데요. 특별히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부에 와서는 그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를 배운 다음에 감사의 내용이 나오는가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를 그런 죄와 비참한 자리에서 건져 주셨으니까 그런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반응이 나와야 할 것인가. 짐승까지라도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것인데, 당연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 주신 사람이라면, 사람다운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그럼 우리에게 그런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한 심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생활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3부에 와서 그 감사의 생활에 관하여 하고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칫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식으로 생각해서 나도 좋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실 것이다 하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호렙산 밑에 모였을 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섬기던 그런 식의 일인데요. 나름 그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다고 하면서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까지 배우고 경험한 것 중에 최고가 바로 그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린다면 아주 기뻐하지 않으실 것인가? 당연히 기뻐하실 것이다 하고 알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섬긴 것입니다. 설마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 설마 이만한 희생을 하고 이만한 헌신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설마 안 받아주실까?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사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들의 헌신이 뭐 어설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귀한 금가락지, 금고리, 금귀고리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바쳤거든요. 지금도 물질을 들여서 그런 헌신을 하라고 하면 다들 아까워서 주춤거릴 것인데, 그런 큰 헌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한다고 한 것인데, 그런데 결과가 어떠했던가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진노를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자칫 그렇게 하기 쉽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이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선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큰
말씀으로 10개 계명으로 알려주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겠는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감사의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떤 것인지 모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자칫 내가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희들이 한번 찾아내봐라 하고 하셨다면 아주 큰일 날 뻔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서 자칫 사람의 보편적인 관점이라든지 상식이라든지 윤리관이라든지 또는 심지어는 다른 우상 종교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규범이나 종교 스타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처럼 그렇게 조금이라도 한다면 호렙산에서 우상 섬기듯이 했던 이스라엘과 다를 것이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큰 진노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렇게 알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 대표가 되는 것은 십계명의 말씀이죠. 그리고 십계명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또는 신명기나 이런데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신 말씀들이 있고요. 우선 그런 말씀들을 잘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사람을 잘 아시거든요. 그러니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혹은 사람에게 복이 되고 사람이 윤택하게 되는 방법이 이 계명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이 법을 주신 것인데요. 그러면서도 또 특히 이 법이 가진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이 법은 개인의 어떤 도덕적 그 가치를 이렇게 함양시키는 것이 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회를 이루는데 아주 유익합니다. 그런 자리를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도 닦는 방식으로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소위 구도자들이나 나름 경건의 이름을 들먹이는 사람들이 자칫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혼자서 수양하고 득도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막 깊은 산속도 들어가고 사막 오지로 들어가고 수도원 같은 걸 세우고서 거기 가서 돌을 닦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을 지으신 처음부터 거룩한 사회를 향하여 움직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혼자만 잘 되고 혼자만 복받고 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나의 삶도 윤택하게 되는 것이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 가까이는 가정이 있을 것이고요. 그 교회가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가정도 복을 받고 교회도 힘을 얻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회에 내가 속할 때 내가 들어가서 살아가는 일반 사회도 아주 건강하게 변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신 본의가 잘 드러나도록 이 계명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런 법을 잘 알고 지키면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의 자리로 들어간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관념들 또는 가치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로 바뀌는 정말 생명의 가치를 부여하고 생명의 능력을 발현시켜 나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 것인데 그런 일을 바로 우리 기독인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송되어 살아가는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우리 일상의 사회 관계에서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는 내가 이것을 꼭 해야지 하고 막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맡기신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하나하나 순종해 가면 그 말씀이 나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재밌고 능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나는 참 무능하고 힘이 없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들으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자랑하게 하시는 것인데요. 결국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높이 되시고,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배우지만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아주 당당하고 의롭고 숭고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믿는 주님의 이름이 높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도 아주 고도하게 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인데요. 그런 것이지 그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당에 와서나 혹은 종교적인 일에서나 쓸모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는 전혀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별로 쓸모도 없는 그런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들을 지으신 창조의 본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생활, 이것이 이제 첫째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나님께도 큰 기쁨이 되는 것이겠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주 유익한 복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더 생각하는 것이, 지금 1부, 2부, 3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1부와 2부에 이어서 3부로 들어가게 되는 이 순서에 있어서도 그 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1부가 죄와 우리의 비참에 관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런 죄와 비참 가운데 떨어져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배웠는데요. 그 다음에 바로 이 감사의 생활이 나온다 하는 이 순서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칫 우리는 습성상, 관습도 그러고 우리 그 생활 자체가 그런데 무엇인가 내가 하면 거기에 대한 그 대가를 바라려고 하는 태도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말은 감사의 생활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필연 아주 선한 일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선을 행하니까 자칫 우리가 행하는 선을 마치 공로처럼 이렇게 여기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 참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하면 행위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는,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의 순서를 보면 그 점에서 참 지혜롭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행위로 구원 얻는 것 아니다 하는 사실을 이 순서에서도 잘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만 받는 것이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선행은 그럼 뭐냐 할 때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하나님의 구원에 정말 기쁨으로 자신을 드리며 감사하는 것이다 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그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정말 없다 하는 사실을 아주 강조해서 가르쳤습니다. 아주 선명하죠. 여기 이견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좀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하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육체의 일로서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미
충분히 검증해낸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망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로 지키려고 하면 필연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0장 1절 이하에서 가르치는 도리가 그러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주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의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결과 어떻게 했는가? 실컷 의를 행한다고 행했는데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역사 속에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에도 주지 않으셨던 명확한 뜻을 이스라엘에게는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른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만큼 나름 열심을 내면서 지키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킨다고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라고 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 자기 의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명령만 내리고서 너 이거 지켜, 안 지키면 죽는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특히 이것을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법인 사실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잘 아시기 때문에 직접 지킬 수 있는 법을 마련하시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그러니까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의지하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은 이 법 하나라도 지킬 수 없는 이런 무능한 자다 한 사실 이 법 앞에서 철저히 깨닫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아니하시면 이 단순한 법 하나도 난 지킬 수 없는 자다 한 사실을 의뢰하면서 주님 앞에 내놓으면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행하도록 처음부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았죠. 자기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게 쉽게 말하면 내가 지켰다 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주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결과 오히려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신 온전한 순종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의 일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로 모든 의를 이루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고 칭해 주신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율법의 마침의 의를 우리 것이 되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전가시켜 주신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롭다 하고 여겨주시는 그런 방식을 새로운 언약으로 세워주신 것인데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에게도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이미 보여주셨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망한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불순종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저들이 불순종하니까 너희 같은 자들은 도무지 쓸모가 없다 하고서 쓸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저들이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하신 뜻을 온 땅에 펼쳐내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나라 같이 정말 세계 역사에 이름도 없는 나라 아닙니까? 동방의 끝에 있는 정말 조그만 나라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 복음이 정말 차별 없이 전해지고 그렇게 해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복된 은혜가 미치게 된 것이니까요. 이것이 무슨 사람이 계산하고 생각해가지고 계획해서 할 수 있는 일인 것인가? 도무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까지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복된 일로 만들어 버리시는, 가져다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의 경영하심의 크신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사람이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저들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사람의 의를 위해서 힘을 쓰니까 그것을 잡아서 오히려 당신을 직접 들으시는 순종의 방법으로 완성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10장 4절의 말씀처럼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시고 완성시키시고 그 기능을 종결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율법을 완전한 법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침내 완성시키시고, 그래서 율법으로 의에 이를 수 없다. 율법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 도달할 수 있다. 하고 내신 그분을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시면서 새로운 은혜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활짝 열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율법의 일들을 이제 순종으로 지켜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문이시고 의의 문이십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도저히 사람의 일로서 이것을 할 수가 없었던, 정말 꽁꽁 닫혀있던 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비밀의 열쇠, 순종의 열쇠로 그것을 여신 것이고, 당신 친히 문이 되셔서 이제는 누구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참 복된 일이고 크신 은혜라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순종을 하여서 의에 이르도록 하시는 율법의 이 용도는 그 첫째 용도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용도는 폐기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무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것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할 때에 그 용도로서 이 율법의 기능은 여전히 활발하게 아주 힘있게 살아 움직입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신 뜻이 거기 담겨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것은 아주 쉬운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뒷바라지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식 잘 되는 것과 부모가 잘 되는 것을 하나로 생각하는 정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혈연의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신 이유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묶어서 생각하도록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방식으로 율법을 생각하고 지키도록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를 수 있다 하는 방식으로는 율법의 용도가 폐기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다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이 율법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법을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거룩한 정서를 이 땅에 능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시는 그 기능으로의 이 율법은 여전히 아주 능력 있게 활발하게 작동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율법을 우리가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율법을 온전케 하신 예수님 안에서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성신으로 행하게 하시고, 성신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믿음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도로 아주 능력 있게 우리 이 몸까지라도 사용하도록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자칫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율법은 필요 없다 하는 그런 무법주의자들이 항상 있었으니까요. 늘 그랬거든요. 심지어는 바울 사도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의 행위로 무엇을 하려고 했던 일에 반대했던 바울 사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도 율법의 일을 육체로 지키려고 했다가 바울 사도에게 크게 책망받은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 베드로 사도 같은 이런 어른을 그렇게 책망한 것인데요. 그런 바울 사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이제 필요 없게 되었다 하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 말씀대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만 그러니 오히려 굳게 세워진 율법의 터 위에서 선한 증거를 나타내도록 더더욱 이 율법을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로마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20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다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하고 하신 이 말씀.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서 의에 이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러면 너희들은 적어도 최소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나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어떤 기대라도 해볼 수 있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에 이르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유대인들보다 바리새인보다 월등한 수준으로 율법을 한번 지켜봐라 하고 말씀하신 것인데 실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실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율법이 가진 근원적인 가치를 알려주시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 하려고 오신 것이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지킬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그 의의 일들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직접 다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보면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그런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반대로 이제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행하고 가르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 하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도 함께 알려주십니다. 자,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킵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젊은 관원도 무엇을 더 행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정도였으니까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하고 자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도 천국에는 못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 행해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것이다 하고 20절에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앞에서 바로 이 천국에 들어와서 크고 작음을 비교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조건, 천국에 들어가겠다 하는 조건을 충족하려고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기에 크고 작음의 비교는 주의할 것. 크고 작음의 비교는 이미 그 나라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의 순서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으니까 이제 율법은 이제 다 필요 없다.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이제 나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 가니까 이제 율법은 나와 상관없다 하고 그렇게 가볍게 여긴다면 그런 사람은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천국에서도 아주 작은 자가 아주 가볍게 여김을 받게 될 뿐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모르면 배워야 하겠죠? 자기 멋대로 상상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하고 상상으로 무엇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 하나 하려고 해도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이지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서는 내가 좋아하니까 저 사람도 좋아하겠지 하고 한다면 과연 그런 선물을 기쁘게 받을 수가 있겠는가? 사랑의 선물로 받을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은 항상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일방적인 가치를 상대에게 이렇게 어거지로 들이밀고 투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러면서 상대를 알아가고 오히려 닮아가려고, 배우려고 하죠. 그러면서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난 부분까지라도 그 사람 안에서 부드럽게 맞춰가려고 합니다. 일방 나를 주장하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나에게 맞춰주지 않느냐 하고 따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항상 나를 드림으로써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유사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어떻게 보이셨는가? 그 사랑이 우리 앞서서 가시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두신 그 복되신 뜻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일들을 배우고 잘 가르쳐 주셨으니까 잘 배우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86문에 나오는데요. 86문은 세 가지로 그 내용을 구분해서 가르칩니다. 한번 86문 제가 문제를 읽고 답을 함께 읽으시죠.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신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자, 왜 선행을 해야 하는가? 답을 정리해 보면 첫째가 선행을 해야 하는 이유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하고 알려줍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시고 그 방법까지 지금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인가 엉뚱한 데서 찾을 것이 없이 이렇게 가르치신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다 생각하지 못해도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둘째로는 우리가 선을 행하면 선한 행실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행실을 통해서 찬양받으신다, 기뻐하신다 하고 가르칩니다. 우리로 사람의 칭찬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되고 더불어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칭송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렇게 하면 우리의 믿음도 확신을 더 얻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지게 되고 그렇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도를 하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이겠죠? 그것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신다 하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이런 아주 큰 일들을 하나님의 법에 담아서 알려주셨으니까 이런 유익과 복을 얻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7문에 가면 좀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서도 가르치는데요. 그 부분도 제가 문제 읽고 답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감사치도 않고 회개치도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음란한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유혹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나 그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말 없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집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고 할 때 아버지가 아주 극도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일을 찾아서 해버린다면 그럼 어찌 그것을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다 가르쳐 주셨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유익과 복이 뒤따라올 것인가 마치 선물과도 같죠. 그것까지 다 알려주셨고 그러니까 사람을 복되고 윤택하게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명을 부여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그 일에도 능하게 해주신다 하고 알려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87문에서 바로 이제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요. 다만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 한순간 이것 했냐 안 했냐 하는 어떤 순간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어떤 여정, 방향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항상 주의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자칫 우리가 실수해서 잠시 넘어지는 때도 있고 시험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때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 가지고서 저 사람은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계속 바라보도록 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의 삶을 움직여 나가는 그 생명의 능력이 누구로부터 오시는가 이런 것들을 늘 분별하고 생각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방향의 문제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87문의 모범 답은 답에 있지 않고 질문에 있다고 할 것인데요. 감사하면서 늘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죠? 질문에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넘어진 자가 시험 가운데 빠진 자가 회개하는 것이죠. 예.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항상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러니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짓눌러 앉아서 그것을 그냥 먹고 마시는 그런 자로 떨어지면 안 되고 오히려 돌이켜야 한다. 그런 약한 우리이지만 언제라도 주님께 돌이킬 때 주님께서는 그 자비하신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자비하신 얼굴로 대면하여 서시사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신다. 오전에도 배우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실 때 비로소 베드로가 깨닫고 통회하는 심정 가운데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돌이키면 된다 하는 사실을 87문 문제 자체에다가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알려주셔서 저희로 참된 복된 자들이 되게 해주십니다. 다만 저희가 너무나도 세상에 익숙해져 있고 또 저희의 마음과 의지가 얼마나 빈약하고 또 지혜는 얼마나 짧은 것인지, 그러니 주님의 뜻보다 세상의 길을 따라 살아가 버릇하는 그런 습성이 강하게 남아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비하신 생명과 평안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기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힘이 들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보람차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인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되, 저희의 순종하는 생활 속에서 그 사실을 맛보며 감사하며 그렇게 저희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제 일주일의 생활이 저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항상 주님의 백성이라 하는 이 사실이 부끄럽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세워주시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들의 거짓과 올무에 넘어진 일이 없도록 하시고, 언제라도 주님의 선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평안을 전하였던 사도의 발걸음과 같이 저희의 발걸음도 그렇게 아름답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